제가 몇 개월 전에 얼마나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엔사나다 우리 김청만 선교사님 부부 사시는데 섬기러 내려갔다가 우리 수연이가 리빙룸 거실에서 그 성경책 바이블, 수연이 기억나? 성경책 바이블을 열어서 성경책을 몇 번 읽었다 그랬지? 그때 수연이가 3번, 4번, 7번, 6번? 그때 수연이가 성경책을 그 어린이 성경책을 참 여러 번 읽은 것을 저한테 나눈 기억이 아직 납니다. 우리 수연이가 지금 7살인지 8살인지 몇 살이에요, 수연이? 9살. 아이고, 미안, I'm sorry. 제가 만난 때가 7살이 그러면 이제 9살. 우리 수연이가 한국말도 잘하지만 스페니쉬, 우리 스페니쉬는 또 아주 완전히 구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영어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지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서 더 커서 믿음 훌륭한 참 일꾼으로 양성할지 기도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선들 그냥 한 가정의 아들, 딸, 손녀딸, 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로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이들을 바치고 드릴 때 이들을 하나님의 가장 쓸모있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씀 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시고 단련 훈련 시켜 주세요. 이것이 저부터 해서 장로님과 온 교회 우리 한국어 어르신들 사역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2월 달에 인터넷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102세 김형석의 자녀 교육법, 아이에게 딱 이것만 주면 된다. 좀 기사 제목이 좀 캐치가 돼가지고 관심이 끌려서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김동길 교수님 그분들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쓴 그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 책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이 이제 102세가 되었는데 자녀 교육법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어느 기자가 이 김영석 교수님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김영석 교수님 102세 이분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걸,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면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 크게 던졌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의 자유를 사랑하라. 자녀의 자유,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의 freedom, 자유, 그것을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precious하게 여기고 자녀의 자유를 love our children's freedom, 자녀의 자유를 사랑하라. 그 의미는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자녀 사랑 어쩔 때는 너무나 도가 선이 넘어서 지나쳐서 과잉보호하면서 자녀의 대학교 가는 것까지 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직장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마 아빠가 자녀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서 엄마 아빠가 자녀의 인생을 선택해 줍니다.
제가 저희 집 자녀들에게 이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실제로 입술로 나누고 나눌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자녀의 자유를 소중하고 사랑하고 선택할 자유를 주라,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을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저는 제 세 자녀에게 추가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자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 18살 독립할 때까지는 어릴 때부터 3살까지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깐나라게부터 3살까지. 그래서 뭐 애들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와이프 뱃속에 있어도 우리가 태아 교육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사랑하시면 아내가 배를 4번이나 불렀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는 18살 되면은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떠나보낼 때까지, 18살까지 자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떠나보낼 준비.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길러줘야 됩니다. 무조건 위험하다고 자녀를 그냥 보호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제가 딜런 예리아한테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선택하고 너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거 다 필요하다. 대순대로 자녀가 고통을 안 당하고, 대순대로 자녀가 넘어져서 피를 안 흘리고, 물론 부모의 인간적인 심정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선택해서 뭐죠? consequence,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저희 세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눴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선택해서 결과를, 쓴맛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쓴맛을, 고통과 역경을 잘못 선택해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춘기 때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성관계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얼마나 고통과 역경이 있는지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는 했습니다. 가르칠 것은, 나눌 것은. 이제 당사자들이 떠나서 이제 선택하고 결과를 볼 때 제가 중요시한 거는, 선택의 결과, 쓴맛 다 보지만 as long as, 그걸 통해서 뭐예요? as long as you learn,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배울 수만 있다면은 그 선택의 결과의 쓴맛, 고통도 유익한 것이다. 시편 말씀 다윗이 내게 고난당한 게 유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 역경,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온실에서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자녀가 성인 아동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책들을 보고 연구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느낀 게, 나이가 30, 40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할 때 보면은 한 30대 남자와 한 30대, 20대 여자가 결혼한 게 아니라 4명이 결혼하는 겁니다. 추례할 때 보면. 나중에 보면 4명이 결혼한 거예요. 한 남자 어른과 장성한 청년과 여자와 결혼하지만 그들 안에 성인 아동,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significant other, 제일 가까운 부모님에게 받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처, 영향, 추억들이 나이가 들어서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부모와 진정한 화해, 용서, 그게 reconciliation, 성경적인 화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억과 모든 게 마음에 깊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의 상처, 그게 아직 진보다리가 마음의 추억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삶의 패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줄로 매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장성해서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건강하지 않은 줄로 매여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매여 있습니다. 제가 쉽지 않지만은 부족하나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한 어머니에게 자녀를 위해서 좀 자녀에게 그 공간,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공간을 줘서 좀 자녀로 하여금 그 마음껏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겪어보고 고통, 좀 그런 의도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한번 어머니에게 사랑으로 자녀에게 좀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좀 이렇게 책망까지는 아니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냥 확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면 그러겠냐. 예를 들자면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그저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건데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에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8절과 12절은 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누구의 아버지냐면 그 사사기의 그 힘이 센 삼손, 힘이 센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애를 못 낳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아기를 주실 줄 믿는데 태어나면 8절 12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태어날 아기를 우리가 엄마 아빠 우리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이 자녀에게 태어날 아기에게 행해야 합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저희 세대도요, 여러분들 세대는 더하겠지만 저희 세대에 와서는 프리메럴 카운슬링, 뭐 결혼 전에 상담, 또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양육법 책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담 교육 다 세미나 인터넷 유튜브 다 나오잖아요. 근데 7, 80대신 분들 또 60세 이상 70대신 분들은 부부가 결혼해서 어떻게 부부 생활하는 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부부 관계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과 세미나 뭔가 이런 게 없는 시대에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가르치는 교회 뭔가 가정 세미나 뭐 유튜브 이런 게 거의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가정 상담 책들 쓰신 분 몇 분, 근데 그분들조차도 다 이혼한 분들이 그런 책을 쓰신 분들도 여러 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결혼했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마노아 사사기 시대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뭐 토라, 모세 오경, 유대인들이 자녀 탈무드 교육, 뭐 이런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못지않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의 자녀 학원 보내는 거 보세요, 한국에. 여러분, 이 마노아의 오늘 이 8절 12절 기도 제목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젠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18살에서 내보내고 대학교 가고 뭐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의무는 단계적으로 말하면은 제 생각에는 11살까지 사춘기 되기 전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3살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3살 안에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 이게 부모의 품 안에서 키워져야 되는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키워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장례식을 자기 교회 목사님 막 해버려가지고 지금 상처가 있어서 어머니랑 1년 동안 대화도 안 해요.
왜?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기.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가정의 사역이 있어서 이 자녀들이 3살까지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그 다음에 3살 이후로는 저희 집도 이젠 저희 동네 교회 한국교회 이젠 그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3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1살, 요즘 사춘기가 빨라지는데 그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어릴 때 교육 방법으로 부모 자녀가 똑같이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책을 읽었는데 사춘기 때는 부모 교육 방법이 축구로 말하자면 감독 코치 방법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감독 축구가 선수 게임할 때 전반전 후반전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프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다 코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계속 24시간 아이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사춘기 되면은 더 이상 잔소리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안 됩니다. 코치 방법으로 가만히 두고 보다가 한 번씩 얘기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교육 방법들을 여러 책들 다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살 되면은 성인이 돼서 저희 집 막둥이가 이번에 18살 되니까 은행에서 체이스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엄마 아빠 밑에 계좌가 있었는데 그래서 딜런, 예리 그때마다 제가 1대1로 저랑 둘이 가가지고 계좌를 열어주면서 경제, 파이낸스, 아빠의 그 경제 원리를 가르쳐줬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직장 갖고 직업, 인컴 있으면 10분의 1을 11조 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다 했는데 이 막둥이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데드라인은 준 겁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다 돈 있는 걸 다 빼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제 엄마 아빠 이름에서 빼고 자기 독립적인 이제 ATM 카드하고 다 계좌를 열어줬습니다. 이제는 그 녀석이 우리 엄마 아빠 카드로 막 옷 사고 인터넷 주문하는 거 이제 카드 안 빌려줘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도 막둥이는 어저께 빌려 쓰더라고요. 자기 카드가 있는데도. 입금하러 갔는데 거기 한 몇백 불 있는데 자기 방 안에서 봉투에서 그 은행에 있는 돈보다 거의 2배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딴 주머니가 많은지 몰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도 나갈 때마다 엄마 아빠 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이제 돈 쓰고 모으고 예를 들자면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은 그 원인이 뭔가, 물론 양쪽이 다 엄마 아빠 자식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엄마 아빠의 둘 다 책임이 큽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성경적으로나 또 세상적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에게 받은 많은 영향과 모든 사회 교육 방법 풍토에 많이 젖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때 방황하고 뭐든 보면요, 삐뚤어 나가는 거, 그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2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는 거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신앙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나와서 유아 세례 받고 다 세례 입교식 하고 다 그냥 부모 따라서 부모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 부모의 예수님이지 자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쩔 바를 모릅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식사할 때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이러면 막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게 다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헌금 11조 모든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그래서 전화 형이랑 방황할 때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빼먹어도. 죄책감으로 교회는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죄악된 짓을 계속 범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된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도 우리 솔직히 부모님들이요, 우리들 자녀 너무 모릅니다. 제가 승리교회 전도사 시절, 신학교 시절부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쭉 저영은 대학부 이렇게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30대, 40대 다 애 낳고 이제 이렇게 다 컸지 않습니까? 장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춘기 시절에 제가 전도사 때 걔네들 차 안에 미니밴어 버거킹 막 이렇게 하면서 식사 성경 공부를 버거킹에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이혼한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두 자녀가 지금 이혼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의 고충을 전도사인 저한테, 부모에게도 말 못하지만 저에게 나눌 때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 지금도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그때 아이들 사춘기 때 하고 똑같이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만화처럼 기도하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자녀 양육 책들도 많이 보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 책들, 글들 나누지만 보통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목사님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존재합니다. 가정에.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만화 이 기도, 우리가 자녀에게 태어날 아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것을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5절,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간략하게 자녀 양육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묵상 배우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 구약 성경으로 1253면 1254면 다니엘서 1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원리, 우리 자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금년도 승리장로교회 표의 영적 성숙의 해의 표 구절이 골로새서 1장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제임스 패커,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 교수님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카톡방으로 다 읽어보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할 때 자녀가 뭐 어려움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날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됐을까? 그 과정을 막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해서 원인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자녀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 질문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합니다. 신앙이 좀 성숙하다는 분은 자녀 양육 위기 가운데 무슨 질문을 드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What is God's will?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번 던져도요, 답변이 없을 수가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이러는지 원인 모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경까지 왔는지 아무리 뒤돌아봐도 왜 복잡한 문제, 실이 엉켜있는 문제, 그거 하나씩 풀어가도 평생 못 풉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질병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온전하다고 기뻐하시다고 로마서 12장 2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바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웨스민스터 동부 박사학위 받은 교육학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엄목사님 와서 세미나 할 때 이 식사하는 데서 그분이 한마디 한 게 저는 아직까지 잊히잖아요. 그 교육 박사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올바른 답변만 기대해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내 자식이 어떻게 이런 질문만 던지기 바빠서 거기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걸 믿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올바른 질문은 Who is my God?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첫째에 죽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도 왜 이런 일이 질문 던져봤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산부인과 의사여서 어떻게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척추뼈, 모든 폐가 없고 왜 이렇게 프레임이 횡격막이 없고 이 원인을 의사 입장에서도 다 안 봐셨겠습니까? 제 안에도 인터넷 다 설치해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 아기가 그렇게 병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태어나기 전에 발견했는데 믿음으로 태어난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아내가 몇 초밖에 못 안아봤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잽싸게 인큐베이터에서 큰 병원으로 칠드런 하스피탈 데리고 갔으니까 아기를. 1분도 품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아내가. 첫째 아기. 신혼부부가. 근데 죽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마지막 예배 아버님 인도하시고 원로 목사님 죽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의사가 청진기 와서 죽었다고 사망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부모에게도 위기가 있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가 위기 당해서 우리가 죽는 거는 뭐 천국 가니까 it's no problem. 근데 제일 힘든 게 우리 자녀가 위기를 접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 넷 중에 2명의 위기를 접했습니다. 우리 최분나 할머니는 자식 6 중에 3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객사하시고. 그런 고통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자녀의 문제, 고통이, 위기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괴롭고 눈물 막 엉엉 울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는, 이 고통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엄청난 포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저와 아내에게는 첫째 아기 죽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marvelous, 굉장하고 놀라운지를 진짜 깨달았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찬양을 터지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영어 복음성가를 찬양했습니다. 아기가 뼈 뿌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결혼기념일 주일날 선택을 저한테 줬을 때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월요일 아침에 성경 말씀을 시편 63편
3절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 주영이의 50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my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 말씀 받고 빨리 죽기로 선택하고 예배드리고 보냈는데 뼈가루 뿌리고 돌아오면서 찬양케 하셨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붙잡고 빨리 죽게 선택하고 뼈가루 뿌리면서 그 시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찬양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난주에도 어느 부부 위기, 어떤 가정에 뭐 녹색 말기, 지금 막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분들을 알게 됐지만 놀라운 거는요, 부산의 어느 집사님 누군지도 몰라, 이름과 그냥 어느 교회의 녹색 녹매장 말기 환자라고 하시는데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여서 확대해서 전화기로 저한테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카톡으로. 아마 제 블로그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4시에 카톡이 오니까 길게 문장을 썼는데 제가 나중에 교회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냥 감사 내용입니다. 어쩌면 실명이 될 수 있는데 육신의 눈은 실명이 돼가도 영의 눈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욥기서의 욥이 자식 10명 죽고 다 고난 속에서 욥기 42편 뭐라 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위기는 부모의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그 위기가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준비가 하나님은 돼 있으십니다. 보이기는 위기고 보이기는 너무나 눈물 괴롭지만은 그 고통과 용광로의 그 고난의 풀무가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것을 부모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신앙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원리, 다니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부모와 자녀는 강하고 용맹스럽다. 앞으로 대환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영적 상과 유혹과 핍박과 환란,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냥 육신의 질병과 암으로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영원한 생명, 영적 전쟁에 엄청난 이 위기와 역경 환란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기도원의 300명구사 같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입술로 간증을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엄마 아빠가 자녀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엄마 아빠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저희 집 막둥이가 이제 대학교 결정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제 대학 후배가 될 것 같은데 한 번은 식탁에서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이 막둥이 녀석이 뭐라 하냐면 이래요. 아빠는 그냥 맨날 그냥 하나님이 근데 뭐 하나님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대학교 잘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주시고 다 해주셨지만 그 아이가 그만큼 열심히 한 거, 책임이 공부할 책임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거 하나님 하니까 얘가 막 그게 듣기 싫었는지 아빠는 맨날 그냥 하나님 근데 저는 괜찮아. It's okay.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학생으로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삶 속의 부모가 입술로만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33절
다니엘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 딸. 제가 예리가 초등학교 때 한번 제안하고 교장 선생님 불려가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제 자신을 위해서는 지혜를 계속 구했어요. 왜? 너무 미련하니까. 제 이름이, 아버님이 김지원, 지혜지자 으뜸원자, 너무 과분한 이름입니다. 지혜 으뜸이래요. 근데 저는 미련의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에 17년 목회하면서 잠언, 전도서, 지혜책만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지혜를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함을 느끼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 지혜책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지혜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제 안에 제 자식을 놓고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 불러갔을 때 아이가 너무 순진하니까 남을 도와주려다가 학생 친구를,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 뭐랬죠? 비둘기처럼 순해야 되지만 순전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의 지혜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뱀은 모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조심성 있게 대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 그게 뱀의 지혜라고 합니다. 뱀이 뱀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 이 분별력, 판단력, 위기를 극복하는 이 지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방황하는 많은 2세 젊은 후세대 3세대 이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못 사는 여러 젊은이들을 예수님께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찾아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제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팔로워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원로 목사님 수요기도 제 블로그에 설교 노트를 다 요약해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올려놨습니다. 한 로마서 설교 요약은 500명이 조회해서 500명이나 들어와서 봤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복음 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장이, 이 컨텐츠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수연이 한 명이, 또 우리 상민이, 지은이, 요 꼬맹이 3명이, 3명, 이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능성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뱀처럼 지혜로운 자녀로, 기도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지혜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위기 가운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우리 교회 오래전에 이동욱 전도사님, 그분하고 형하고 저하고 이제 막노동 한 적이 있습니다. 도끼 같은 거 들면서 창고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소리를 부르길래 가봤더니 이 창고를 무너뜨리다가 이 쇠 무슨 알루미늄이 떨어져가지고 이 살결이 덜렁덜렁 이 정도가 찢겨나가서 덜렁덜렁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잊히지 않아요. 보통 그 정도 상처면요 소리 질러서 아파서 울 텐데 컴하게 저와 형을 불렀습니다. 삶의 일터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현장에서 진정 성품이 안전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의 인격이나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분들의 성품이 삶에 풍깁니다. 나타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분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5절,
다니엘서 11장 3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후손들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재범했다면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이 얼마나 범죄할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 자녀 신앙이 이렇다면 우리가 떠나면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염려 안 됩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전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자녀들 1대1, 저는 이제 차 안에서 1대1로 주로 대하면서 자녀들에게 제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제 허물도 나누면서 나눕니다. 아빠가 이렇게 밀어내서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1대1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정직하고 아빠의 부끄러움, 아빠의 수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우습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권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든 전 상관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신앙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지혜롭게 아이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마지막 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35절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뭐랬죠?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뭐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순금 같은 믿음,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여러분들 그 운전할 때 그 YIELD 후레에 들어갈 때든지 뭐 예일딩 비켜주라는 거 있잖아요. 양보. 내가 양보해야지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새치하게 하는 거 저도 그러지만 싫어하잖아요. 양보 안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제일 잘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쩔 때는 주시는지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고통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연단 받을 때 어떻게 되죠? 부모도 동시에 연단을 받는 축복을 누려요. 저는 둘째 그 아이 위기 가운데 그런 책을 막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알게 하셨어요. 제가 나누니까 투명하게 그 사람들도 이 오픈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가, 내 어머니가 이런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역경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허락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뭐요?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희게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일딩 뭐요? 하나님께 양보해야 돼. 양보. 근데 엄마, 아빠, 특히 엄마가 우리 자녀를 과잉보하면서 양보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 잘못된 질그릇을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데 깎아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못하게 막습니다. 부모가 양보를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양보 안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자녀 다 지키고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가만히 지켜보고 신뢰하고 Be still and know that I am가 잠잠히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근데 부모가 잠잠하지 못하.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불안해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1년에 한 번 어린이주일 수연이가 이렇게까지 앉아있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이 꼬맹이 아이가 9살짜리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땡큐 수연이 이렇게 가만히 눈 뜨고 그래도 목사님 계속 쳐다보면서 다 듣죠. 감사해요. 목사님은 수연이 기도하는데
우리 수연이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사 잘하는 거, 수연이 성경책도 사랑하고, 우리 수연이는 목사님은 스페니시 잘 못해. 꼬모에스다 이렇게 메야모 하이메 요거 몇 마디밖에 못했는데 우리 수연이는 스페니시도 얼마나 잘해. 친구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예수 사랑.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근데 이제 수연이 Jesus loves you,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예수님이 수연이를, 너를, 상민이, 지은이를 사랑하는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알아요. 그런 가사를 적용한 건데, 이 귀한 아이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모든 후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주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지 기대가 막 익사링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많은 눈물과 고통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헌신과 희생과 자아가, 부모가 깨지고, 여러분 결국 그 자녀의 고통은 부모 변화라는 사인입니다. 부모가 변화되고 믿음이 올바로 단련돼서 정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모가 지어지면은, 그러면 자녀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쉽지 않은 설교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참 너무나 모를 때가 많고, 특별히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 힘들, 어려울 때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세상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적인 원리도 아는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그 순간 상황 닥치면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하나님께 양보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선도 바운드리도, 건강한 바운드리 선도 구분을 자녀의 관계에서 제일 못 긋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성령님 조금이나마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듭니다. 우리 부모가 배우고 또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죽을 때까지 구하고 지혜를 배우고, 참 우리 자신이 먼저 고난의 풀무불에 부모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내가 연단받고 내가 단련됐고 내가 섞이고 찌꺼기, 모든 잘못된 거 다 찌꺼기는 벗어버리고 정결한 주님의 말씀, 정결한 순수한 주님의 복음, 섞이지 않은 믿음, 순전한 믿음, 이것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보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가 기도원의 300명 군수와 같은 주님 중심된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오른 대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로 양육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